교회 목양과 장로. 그동안 우리가 한 5시간에 걸쳐서 그 성서적 장로학이라고 해서 우리 장로 강습회를 좀 가졌습니다. 첫째 날은 구약의 이스라엘 장로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둘째 시간에는 신약의 사도시대 장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셋째 시간에는 장로의 직분과 임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넷째 시간에는 예배 예식과 장로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난번 5번째는 교회 지도자 장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좀 교회 목양과 장로, 한 곳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정치가들, 또 교육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모인 그런 회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대 그 유명한 성우고 배우였던 베벌튼이라고 하는 분에게 시편 23편을 좀 낭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참 감동적으로 아주 시편 23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그 사회자가 그 회중 가운데 한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서 목사님이 한번 시편 23편을 좀 낭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시편 23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 애우다시피 말씀을 읽어 나갔는데 마치자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서 눈물을 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베벌턴 성우고 배우는 시편 23편을 읽을 줄 알았지만은 이 원로 목사인 한 목사님은 그 시편 23편에 있는 목자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시편 23편은 주 기도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편이죠.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진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청년 시절 양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자신의 목가적인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쓴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목자의 시라고 말하지만 오늘 저는 목양의 시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한편 시편 23편은 그분과 나의 시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6절 가운데 다윗은 내가, 나를, 나와, 내게, 내라는 말을 무려 14번이나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은 또한 예수님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떼를 치어 사는 궁거 동물이면서도 목자와는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통하는 개별 관계를 가진 특이한 짐승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이지만 양 하나하나의 목자로서 관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개인의 주님이시지만은 홀로 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 바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 그의 생명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강하고 부드러운 애착심이 목자를 그의 돌보는 양무리에 연합시킵니다.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각각 알고 있습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양들도 응답합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별들은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별들 하나하나 다 이름 지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 27절에 보면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관념 외에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걸쳐 온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인류의 첫 자녀 가운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린 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 양처럼 땅에 피를 뿌리고 죽은 아벨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한 양으로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때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양이란 인류 역사와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란 지방의 목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본 야곱은 창세기 31장 40절에서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참 목자의 상입니다. 건조한 계절에는 목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장 추운 계절에는 밖에 내리는 심한 서리에 얼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연중 어떤 때는 몸소 양떼들과 함께 목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낮이나 밤이나 그의 양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양떼들은 때로는 강도들과 때로는 무수한 야수들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을 잘 보호받지 못하면 양떼들은 약탈을 당하게 되죠.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가운데 말하기를 이는 전능자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양처럼 돌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이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을 잊어버리지 않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시편 78편 52절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목동 다윗의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 장로죠. 장로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이 모든 동물 중에서 양은 가장 겁이 많고 무력한 동물이죠. 양처럼 부실하고 어리석고 꾀없고 힘없고 속절없는 짐승도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짐승에게 있는 방향 감각도 없어 제 갈 길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짐승답지 않게 겁이 많고 가려주지 않으면 목초도 뜯어먹는 그야말로 쑥맥이요, 핥고 구르고 문질러 참으로 몸과 털을 깨끗이 할 줄도 모르는 칠칠 마른 짐승, 정말 부족한 뿐인 짐승이 바로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에서는 말하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늘의 목자가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푸른 목장에 시원하고 잔잔한 물로 묘사했습니다. 부지런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의 생애와 그의 책임하에 맡겨진 이 무력한 동물에 대한 그의 부드러운 동정심은 영감받은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장 귀중한 진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또 그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서 그로 하여금 선한 목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가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이 오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13절 14절에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살찐 꼴을 먹으리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우리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생명의 꼴을 먹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34장 23절 24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윗을 세워서 참 목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장로님들 하여금 당신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삼으십니다. 예레미야 34장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24절 25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목자의 직분을 주신 것을 영문성을 갖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목자로 비유되셨습니다. 타락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들이 죄의 어두운 길에서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방황하는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지구성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라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이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방황한다고요. 주님이 눈에 보일 때 그 당시의 백성들이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주님이 바라시는 목자들이 그 양들을 인도해야 할 텐데 그 목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우리 올림픽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될까요? 에스겔 34장 12절에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양이 흩어져요 자꾸. 그러지 않아요?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주님께서 이 좋은 우리 목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이 흩어져요. 양들이 모였다가 어느 날 양이 보이지 않아요. 흩어져요. 그런데 그 양들을 어떻게 하고 주님은 안타깝게 말하기를 내가 그 양들을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양들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흩어진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 장로님들. 장로님들의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십니까? 에스겔 34장 15절 16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고 치료하겠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요단 동편의 넓은 고원지대에는 풍부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산골짜기의 나무가 무성한 숲속에는 목자들이 찾아서 우리로 데려와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죠.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런 양과 같습니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176절에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평안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 99마리가 남아 있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생이 될 거야. 저 혼자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내가 우리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어요. 이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이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봅니다. 이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 커져 더 열심히 찾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목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가파른 고개를 기어 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합니다. 소리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 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목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될 때 이 목자는 크게 기뻐하고 떨고 있는 양을 자기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는 잃었던 양을 찾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갑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하게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는 이런 양의 비유라기보다 잃었던 양을 찾은 비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누가? 우리 선한 목자,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 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해 주께 마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해 나아갔죠.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을 것이라고 실물교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소망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칼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해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탄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어떤 집을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실 때 바로 그 하늘의 본향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양들 그들이 어디 있니?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원문에 보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지역에는 일이나 늑대 등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 언제라도 양들을 해칠 수 있는 곳입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요단 계곡은 자칫 잘못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한때 우리 한국에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치과를, 또 어떤 학생들은 약대를, 또 의대를,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돌볼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닐라 같은 데 보면 카지노도 있잖아요. 물론 미국에도 있지만은. 그럼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공부하고 주말에는 그냥 그런 데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연합회가 볼 때 이 청년들이 다 공부하고 다 돌아와서 교회 일꾼들이 돼야 할 청년들인데 이들을 돌볼 목자가 없구나. 그래서 최초로 목사를 보내기로 해서 제가 그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첫 선교사로 제가 3년을 계약된 대로, 약속된 대로 가서 그 청년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마닐라에는 한때는 한 40-50명의 그 가족들과 학생들 다 이렇게 해서 한 40-50명 있고 그 현지에 있는 몇 가정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닐라뿐만 아니라 시부라고 하는 섬에도 또 학생들이 왔어요. 와서 공부를 하게 돼서 거기도 한 20명이 가까운 이제 학생들이 있게 돼서 이제 시부도 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1시간 정도 가지만 배를 타고 가면 뭐 하루 종일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꼴은 이제 시부에 가서 그 청년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또 이 루존 섬이라, 그러면 마닐라가 있는 그 섬의 남쪽에 레가스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년 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게 땅이 다 이렇게 반붙여가지고 성당 총탑만 이렇게 덩그랗게 지상에 올라오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활화산이 돼서 화산이 폭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가야 되겠는데 한 번은 그 복스바겐 아시죠? 제일 조그만한 이렇게 위에 지붕이 되는 복스바겐 그 작은 차에다가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 타고 이제 거기를 갑니다. 시간적으로 한 12시간, 13시간이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아이들 셋, 그 당시에는 어린애들이죠. 아이들 셋하고 제 집사람이 오른쪽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을 가는데
길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써 밤이 됐는데 이거는 도무지 어디를 분별을 못 하겠어요. 이 도로에 가드레일 같은 것도 없고 전혀 없고 전혀 들판이고 어떨 때는 그 숲속 그냥 숲속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막 가다가 갑자기 커브가 된 곳에 가서 그냥 가다가 거기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큰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들이받고 그 낭떠러지 있는 도로 굴러 떨어졌는데 내가 여보 부르니까 소리가 없어요. 아이들 이름을 불렀는데도 소리가 없어요. 차에 다 튀어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고 다 튀어나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 집사 이름을 부르니까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저쯤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나갔죠. 어둠 캄캄해 아무도 볼 수가 없죠. 그래 애들 이름 하나 부르니까 애들도 있어요. 하나도. 그래서 다 어떻게 됐냐 괜찮냐 그랬던 소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캄캄한 곳이니까 어쩔 수 없고 집도 없고 아무 데도 없죠. 그런데 멀리서부터 불빛이 빛이 오기 시작하더니 차 한 대가 왔어요. 왔더니 경찰이었어요. 폴리스가. 바로 그 도시 입구에 검문소에 있는 그 폴리스가 보니까 멀리서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이니까 불빛이 하나 보이다가 갑자기 빛이 안 보이니까 이상하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런 사고를 보고서 빨리 자기 차에 타라고. 그래서 여기 차에는 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같이 또 다른 동료 경찰관이 있는데 지키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그 경찰이 우리를 다 태워가지고 바로 병원 에멀전시로 갔어요. 그래서 다 이제 진찰을 보니까 아무도 다치진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다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호텔로 안내해서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그 차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차를 고치도록 하는 곳에 가가지고도 차를 잘 해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가격을 매추어야겠어요. 하나 그 한 거는 제가 너무 이분이 감사해서 제가 이제 돈을 좀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고치게 하고 몸은 괜찮으니까 저희 목적지 레가스피로 가서 안식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인가 월요일 날쯤 이제 돌아와서 바로 인접한 한 도시죠. 근데 그 도시에 근데 마침 그 복스바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엔진이 뒤에 있어요. 이 엔진이 앞에 있는 차 같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냥 앞에는 우그러졌지만은 부서졌지만 뒤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고쳐가지고 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경찰관이 저한테 자기 어떤 봉투지를 다 주면서 가면서 읽어보라고 내가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그 봉투지를 열어봤더니 제가 준 돈 그대로 넣어놓고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써면 메모하기를 나는 당신들을 도와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게 외지에서 필리핀에서 어떻게 그 경찰관이 그렇게 그 돈을 다 저한테 주면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참 천사와 같아요.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떨어질 때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글쎄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탁 받아서 풀밭에 이렇게 누이는 같은 느낌을 느꼈대요. 아멘 아니세요? 그 누가 그랬겠어요? 천사가. 아무도 다치지 않게 그 큰 사고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또 바기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마닐라에서 북쪽인데
한 7, 8시간 가는 곳이 거리예요. 거기는 산중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한 도시인데 그곳에도 학생 둘이 와서 공부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그 학생 둘을 찾으러 간 겁니다. 금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그 두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에 다시 그 먼 길을 마닐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기오의 도시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1시간이 걸려요. 구불구불 그 산길을 통해서 내려오고 왼쪽에는 계곡이 물이 흐르는 계곡이고 그렇게 해서 1시간이 흘러 내려오는데 이제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마치 그 길가에 옥수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를 좀 사가지고 가면서 점심으로 사면 되겠다 생각해서 차를 멈췄어요. 차를 멈췄는데 차가 덜덜덜덜덜 이렇게 흔들려요. 왜 차가 어떻게 엔진을 껐는데도 흔들리는 걸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가? 근데 엔진은 분명히 꺼졌는데 차가 흔들려요. 봤더니 바깥에 있는 가로수가 막 흔들려요. 지진이구나 생각하고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설 수가 없어요. 차를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혼나간다는 얘기 알아요? 진짜 혼이 나가요. 이 땅이 탄탄하지 않고 땅이 흔들리고 안에 비어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잠깐 흔들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서 차를 타고 그냥 모든 것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몰고 가니까 길이 막 붕괴가 되고 오다 보니까 차들이 길가 옆에 나동갈이 떨어져 있는 차가 또 있고 하나는 버스가 또 큰 버스가 하나가 이 대교가 세 동강이 났어요. 큰 다리가. 그리고 거리로 가지는 못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버스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 그때 내가 차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도 큰 위험이 닥칠 뻔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다른 길로 돌아서 이제 집에 마닐라에 돌아온 후에 며칠이 지났어요. 그 청년들이 궁금한 거예요. 전화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또 찾으러 가야겠다 생각하고서 가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마침 그 내려오던 그 산이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그 1시간 가량 그 계곡 길이 막혀버렸어요. 만약 그 안에 갇혀 있더라도 뭐 여러 날 동안 꼼짝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해가지고 여러 시간 걸려서 다시 그 곳에 바기오 갔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여요. 저기 힐탑 호텔이라고 하는 건데 힐탑 호텔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얏트 호텔이라면 유명한 호텔이잖아요. 유명한 호텔인데 이 하얏트 호텔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직접. 그 하얏트 호텔이 다 뭉개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진도가 7.3도 유명한 바기오 대지진입니다. 7.3도. 여기 200여 명이 있었는데 단 2사람만 하나는 주방장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살았고 한 여자 비서 한 사람이 사무원이 살았고 200여 명이 다 죽은 곳이에요. 하얏트 호텔. 제가 그 현장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여기는 그 호텔이 하나인데 그 밑에는 슈퍼마켓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찍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제가 이제 그때 그 하페 게스트룸에 있었거든요. 그 하페 게스트룸에 와가지고 저를 보니까 벌써 저는 마닐라로 떠났거든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셨구나 하고서 이제 이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러 가는데 바로 50m 근방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저기 붕괴져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지 않았더라면 바로 제가 그 슈퍼마켓에 물건 사러 들어갔을 거고 저는 저 안에서 죽었을 거예요. 이건 바기오 대학입니다. 그 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던 그 바기오 대학에 마치 시루떡처럼 무너져 내린 거예요. 시루떡처럼. 그런데 그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바로 저 2층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 이 지진이 일어나면 밑에부터 무너지거든요. 근데 저 바기오 대학은 위층에서부터 굉장한 굉음 소리를 내면서 우층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3층까지 무너지고 멈춘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한 학생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말하는데 누군가 자기를 붙들어가지고 끌어내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오자마자 얼마 안 가서 이게처럼 무너진 겁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실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보호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빨리빨리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 했어요? 처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 말씀하셨죠. 이 어린 양은 새신자를 상징할 수 있죠. 먹이라는 말은 바로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이거는 원문에 보면, 헬라에 보면 바로 목양하라는 뜻이에요. 목양.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거의 경험이 없었죠. 그는 어부였잖아요. 그 일에는 큰 주의와 친절 그리고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양떼를 먹이며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실신한 자를 소생시키며 삼키려는 이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라고 엄숙히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베드로에게 첫 두 질문을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을 때 이건 아가파오의 헬라어 아가파오인데 이것은 원칙에 지배되는 사랑, 이거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응답하기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었어요. 필레오. 이 필레오는 인간들이 흔히 나타내는 자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께서 두 분 물으실 때는 아가파오라고 계속 물으셨는데 세 번째는 근데 베드로는 계속 두 분 다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걸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는 세 번째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말하기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히 아가파오 사랑을 말하지는 못하고 필레오 사랑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먼저 물으시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니고 다녔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다음과 같이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바울도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시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은 원문에 보면 영원한 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바로 경기도 중에 승리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잖아요. 근데 그건 금방 시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화관은 영원한 화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목자들로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장로님들 전부 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좁은 산 좁은 곳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이 목자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혜와 명철과 재능을 더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이 양우리를 잘 돌보고 보살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가는 우리 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길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